여러분, 전도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면 가장 떠오르는 감정, 생각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어렵다, 두렵다, 때때로 너무 떨려서 불안하기까지 하다. 미소 짓는 분들이 많으시는 거 보니까 이런 감정들을 많이 겪으시나 봐요.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얘기 좀 해줘 봐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분명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과 머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어려워서 고민하고 힘들어해 보신 경험들도 많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드려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전히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전하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셨는데 그 일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썩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도 우리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도의 삶을 산 믿음의 산 증인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며 만났던 수많은 영혼들, 또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 유럽에 각각에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들, 또 그들을 향해 보냈던 편지와 그가 직접 현장에서 드렸던 많은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들인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6월이 시작되면 국가적으로는 호국 보훈의 달이지만 교회적으로는 선교를 복음 전도를 위해 준비하며 드려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니어도 복음 전도의 사명에 더 집중하며 알바니아 땅, 또 전주 지역의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수많은 전도 여정 중에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에 필요한 원리들 한번 살펴보고 복음 전하는 제자의 삶의 기쁨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7장을 보기 이전에 사도행전 16장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사건은 교회사와 복음전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말하면 되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누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듣기로는 한 여인이 전도팀을 잘 섬기고 전했던 것들로 기억하는데 이 사건이 세계사회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이며 변화를 이루는 큰 사건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역사학자 토인비는요,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는 사도행전 16장의 이 사건을 보고 세계 역사 문명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지게 되는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답니다. 그만큼 세계사에 있어서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사건은 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기록에 보면 빌립보가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었거든요. 그 빌립보에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최초의 침례자가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17장에 이르르면 계속해서 유럽 땅을 향한 새로운 땅을 향한 바울의 복음 전도가 유럽 새로운 지역과 문화에 전파되는 이야기들로 쭉 기록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에 등장하는 지역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 지역입니다. 세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각 도시마다 증거되어진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 다양한 모습들로 만나게 될 수 있는데요. 대략 내용들을 좀 정리해드리면 바울이 실라와 더불어 루디아의 집에서 근거를 두고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요.
데살로니가는 로마로 이어지는 중요한 관문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유대인들이 무척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에 머무르면서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 앞에 따르는 결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미 다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밤중에 도망가는 것처럼 베레아로 쫓겨나게 돼요. 베레아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17장에 보면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베레아의 그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레아까지 따라가서 약 60-70km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따라가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또 방해합니다. 바울은 급하게 아덴 지역으로 먼저 떠나게 돼요.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나누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17장 하반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덴에 먼저 도착한 바울은 그의 같이 전도했던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덴의 거리들을 돌아보다가 아덴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붕괴합니다. 여러분, 아테네 지역 하면 가장 기억나는 게 그리스 신전들이죠. 수많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전들, 아마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땅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인 또 토론이 많았던 아덴의 특성에 따라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며 종교성이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런 일면의 복음의 내용 중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복음 전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3가지만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복음 전파는 영혼에 대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영혼에 대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보고 찾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우상 섬김을 보고 붕괴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매여 있는 모습들을 먼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마음은요,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듣는 영혼들의 마음과 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이들이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구나. 그렇다면 그들을 향해 어떻게 접근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는 것이 영혼에 대한 마음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특별히 아덴에서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전도의 방법은요, 그들이 지니고 있던 우상 숭배, 그걸 바울은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공통 분모를 찾아서 복음으로 변화시켜가며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테네 지역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아레오바고라는 그 지역이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데입니다. 아마 그리스나 아테네 여행을 가시거나 가지 못해도 TV나 영상 사진들을 보면 아테네 상징할 때 큰 신전이 이렇게 동산 위에 딱 놓인 거 보이시죠? 그 지역이 오늘 이야기하는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입니다. 그 언덕에는 수많은 신들을 위한 제단들이 있고요, 그 제단마다 어떤 신을 위한 제단인지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어떤 제단에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이 있는 걸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야, 니네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 제단을 쌓아놨는데 이게 뭔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참 이 기록이 재밌는 게 22절 시작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붕괴하고 16절에 시작했는데 22절에 그들에게 다가가는 첫 단어가 니네가 종교성이 되게 많네, 격려하는 듯이 이야기해요. 원래 붕괴했다, 분노했다 그러면 니네가 우상을 섬겨?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것들아, 이랬어야 될 판인데 바울은 그들이 우상 섬기는 걸 딱 본 다음에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래는 겁니다. 야, 내가 와서 니네들 보니까 니네들 종교심은 진짜 좋은가 봐. 알지 못하는 신한테도 제사 드리잖아. 근데 이게 뭔지 모르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바울이 모든 신의 제단에 있는 언덕인 아레오바구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제단을 매개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테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지내게 됐던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라는 사람의 철학자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왜 섬기게 됐는지 그 배경을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BC 600년경에 아덴 지역에 끔찍한 역병이 돌았습니다. 당시 그 도시를 지도했던 지도자들이 이거는 우리가 신들 앞에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신들 앞에 제사를 지내서 이 역병을 쫓아내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는데 역병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우리가 아는 신한테 제사 다 지내봤는데 역병이 안 그치는 거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한테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화난 거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한테도 제사를 지내야 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말이 맞나 보다, 다 드려봤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누군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의 제단을 여기저기 쌓아놓고 동시다발적으로 제사 지내봐. 근데 그렇게 했더니 역병이 그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수많은 신들한테 제사 지내지만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제사 지내야 돼가 전통적으로 내려오게 됐고, 그런 제단이 아덴 지역 여기저기 있었다 그래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지닌 종교성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이 어쩌면 더 두렵거나 염려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거지요. 바울은 그런 그 지역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니네가 알지 못하는 신의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있는데 내가 그거 제대로 알려줄게,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은요, 늘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 접근하는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덴 지역의 사람들의 지식과 성향들, 특성들을 파악했고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의 시작들을 나누는 것들. 그래서 니네가 종교심이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내려와 주신 모습과 비슷한 전략을 볼 수 있게 되는 모습이죠.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모르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며 다가가는 모습.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요즘 시니어 우리 권사님들은 트롯 이야기하면 되게 반짝반짝 거리십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가수에 따라 뭐 건행 이런 것도 하시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임영웅 얘기했다고 좋아하는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뭔 소린가.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랑 친해 보려고 여러 가수들의 인사나 색깔들을 찾아보다가 포기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너무 많아서 포기했고요. 한 사람만 얘기하면 자기 가수 얘기 안 해주시면 서운하실까 봐 너무 많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귀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요, 그가 어부였던 걸 감안해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품고 찾고
바라보고 계시죠? 안 바라보십니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가갈 수 있는 제자의 모습이 바울과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복음 전도의 제자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복음 전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가르침, 두 번째는요, 복음 전파는 성경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성경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문화를 이해하고 복음 전달하는 방법을 전략에 따라 다르게 세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어려운 말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신과 우상에 빠져 있는 아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들의 종교성에 초점 맞춰지고 알 수 없는 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되 그 내용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야기들로 다 담아져 있어요. 그리고 30절과 31절에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심판주 대신 대한 이야기들로 만들어서 마무리합니다. 바울은요, 종교성이 많은 아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지만 어떻게 시작을 하든 마지막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내용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눈높이를 맞추어서 전략을 바꿔가고 낮춰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내용만큼은 분명히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 토니 그레파니노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자기가 메이저리그 출신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 야구를 보급하는 의미로 야구 캠프를 진행했었대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냐면 낮에는 야구를 가르쳐주고요, 저녁에는 거기 참여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나 예배를 하는 것들로 프로그램을 짰는데 몇 년 동안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대요. 13년 동안 진행했는데 회심한 사람이 단 3명밖에 없었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야구에 대한 관심으로 이 캠프에 많이 오기는 하는데 막상 저녁에 진행되는 내용들이 아주 논리적이고 딱딱한 이야기들만 가르쳐져 있다 보니까 야구만 배우고 빠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잘못된 걸 느끼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직신학적인 가르침을 가지다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전하는 것에 집중하자 라고 방법을 바꿨답니다. 더 비논리적인 것 같고 실증적인 제시, 논리적인 제시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캠프를 찾아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니가 이런 변화를 경험한 뒤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증거를 제시하며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단지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전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자체에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포장이 아닌 복음에 집중하여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과 토니의 간증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각 대상에 맞는 눈높이와 언어로 전하지만 내용만큼은 변함없이 예수님의 복음이어야 함을 기억하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세 번째는요, 복음 전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아덴 지역에서 이러한 눈높이 전략과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아덴 지역에 풍성한 열매가 고백되어졌을까요? 오늘 아덴 지역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은요, 조롱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다시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했지만 회심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지으시고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손으로 지은 우상들에게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줍니다. 33절과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이 구절이 크게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대부분 조롱하고 떠나고 믿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됐대요. 내가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내가 힘겹게 어렵게 겨우 입대고 예수님 전했는데 실패했네요. 혹시 좌절하고 실망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덴에서의 바울도 그런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패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몇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아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데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미라라 하는 여자, 몇몇 사람들, 우리 눈에는 미약한 존재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요, 후대 전승에 따르면 디오누시오는 나중에 아덴의 주교가 되었다고 해요. 이때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한 사람이 복음의 증거자요 종교 지도자로 그 자리에 세워져 쓰임받았다 그럽니다. 다말이라는 여성도요,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 믿었던 것들로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공개적인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와 교양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사회 여러 방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평가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쇼핑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없는데요. 한때 미국 소매상 협회라는 곳에서 전화 판매 관련했던 어떤 조사를 해봤다 그래요. 전화 판매하는 판매원 중에 48%는요 손님한테 한 번 전화하고 안 한다 그러면 포기하고 접어버렸답니다. 25%는 한 번 더 전화해서 2번 전화까지 했는데 안 되면 포기했었대요. 나머지 15%만 3번 만에 포기했대요. 쉽게 말하면 전체 판매원 중에 88%는 한 번에서 3번 전화하고 안 되면 쉽게 포기했었다 그럽니다. 오직 12%만이 끈질기게 전화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서 물건을 판매했는데 놀랍게도 이 12%의 끈질긴 사람들의 판매량이 전체 판매의 80%를 차지한대요. 88%의 판매원이 겨우 20%를 팔았고요. 12%의 꾸준히 성실히 계속해서 들여진 판매원이 80%를 감당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날 제자로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인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모습이 아닐까요? 한 번 전했다가 실패하면 포기하고, 아니 한 번 전하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어렵고 불안해서 말도 열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제자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왔던 어떤 큐티집에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농부가요,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고 섬겼는데 전도 때문에 교회 갔다 올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웠대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도 분명하고 전도의 중요성도 알고 전도도 하고 싶은데 너무 내성적이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고 마음이 엄청 무거웠대요. 그래서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고심만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머릿속에는 어떻게 전도하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던 어느 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았답니다. 시골 지역 자기 집 주변에 호수가 있는데요, 캐나다 기러기, 철새인 캐나다 기러기가 늘 이렇게 날아오는 걸 보면서 자기가 저 기러기를 잡아다가 발목에 복음 메시지를 묶어서 두면 얘들이 철이 바뀌면 북쪽으로 올라갈 거니까 혹시 그거라도 누가 보면 복음을 믿지 않을까, 조금은 허무맹랑하기까지 한 이 생각을 하고 그걸 실행했대요. 성경 구절, 간단한 메시지를 적은 조기를 기러기를 잡아 발목에 묶기 시작했고, 그 기러기가 철이 바뀌면 남아메리카에서 다시 북쪽으로 에스키모가 있는 지역까지 올라간대요. 그거를 날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200마리 정도는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이렇게 시작했던 메시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3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이것이 어디서 왔냐고 추적하면서 이 사람에게 연락해 오기도 했답니다. 그 농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들여졌고 나머지 열매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전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너무 큰 부담감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영혼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여름 그 사역을 위해 함께 들여져 나아갈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시니어의 복음 전도의 동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사명 중에 복음 전하는 제자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전도라는 일들이 너무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기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전도자의 사명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 자리에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일하시를 기대하고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님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드려지는 우리의 사역 위에 하나님이 일하실 열매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시며 찬송가 499장 1절만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와 상지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입은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제자의 본분임을 깨달아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들의 영혼에 마음을 두고 그들의 영혼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시니어 복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복음 들고 영혼 찾으며 복음의 도구로 드려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시니어의 모든 전도와 삶과 드려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